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5일 식목일. 저희는 벌써 올해 나무 6개를 지난주에 심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전 종료주일인데 지금 여기 텍사스는 지금 주일 낮 시간 10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서 이제 저희도 여기도 종료주일 지켜야 되니까 저하고 여기 교회에 누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동네에서는 벌써 한 사람이 내일이면 가서 중공군 우한폐렴 검사하러 약속을 해놓고 그 전날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검사해 보니까 우한폐렴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지금 일이 발생을 했고, 지금 여기는 꽁꽁 맞춰가지고 뭐 약방이나 음식 사는 거 아니면은 그런 소리에 아니면 나가지 말라라고 이제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우리가 거지한테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저하고 이제 여기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나귀를 타고 오신 그날입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판단 내려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마귀 편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 원래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조금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이제 두 개가 시작이 되는데 스가랴서하고 다니엘서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자, 그럼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자, 이제 이게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시발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9장 9절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니엘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는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더라. 그러므로 깨달아 알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해로부터 한 번 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이르기까지, 즉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는 너희 왕이 올 때까지가 7일에와 60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7장을 보게 되면은 52일 만에 성벽과 길이 청소되고 벽에 문이 걸리고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 벳바게와 베단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거를 필요하신다. 아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그 말하는 게 뭡니까?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 스가랴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다니엘서 9장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아까 9장 25절에서 봤죠. 성벽을 건축하라고 한때 그 문제의 성벽에 올라가고 문이 하는 그때가 그 느헤미야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인류 역사에서 아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그게 언제냐면은요. 445년 이게 기원 전이에요. 이게 기원전 445년 3월 14일이에요. 14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들어오신 날을 우리가 확실히 알죠. 이게 그날이 언제냐면은 32년 이건 기원 후예요. 이제 우리가 주후라고 하죠. 기원전 32년 4월 6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 보니까 7주에다가 그때 62주죠. 그러면 69주죠.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되면 7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을 곱하게 되면 이게 몇 년이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483년이에요. 483년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게 되면 이때에 다니엘이 말할 때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360일이었으니까
483년 하게 되면은 며칠이냐 하게 되면은요, 17만 3,880일이에요, 딱.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쉬운 방법을 먼저 할게요. 지금 445년 기원전이라고 할 때에는 1년이 360일이었고, 이 기원 후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인데, 이게 어떤 달력이냐면은 이런 달력이에요.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1년이라는 거는 며칠이냐면은 365.2419 365.2421 9879 날이에요. 1.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7만 3,882를 이걸로 나누어야 돼요. 자, 그때는 1년이 이제 이거였고, 이제 우리가 주후로 계산할 때는 이거니까는. 이거를 갖다가요, 365일하고 2421, 9879로 이렇게 나눴더니, 그 날이 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나누기 365.2421 9879로 나눴더니 이게 언제가 되냐면요, 32년 4월 6일이에요. 말이 안 나오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 숫자가 그냥 이건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이거밖에는 안 나와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영국 사람이, 영국의 그 귀족이 이제 이거를 했는데, 445년 기원 전서부터 32년 기원 후까지 하니까 이게 며칠이냐면은 17만 3,240일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365.24 21987구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더해야 되는 것이 3월 4일서부터 4월 6일까지 하니까 얼마를 더 해야 되냐면은 24일을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사의 그 윤년 있죠, 윤년. 그거 윤년을 더하니까 며칠이냐면은 116일이에요. 하면은 이게 전체가 얼마가 되냐면은 17만 3,881일이에요.
일본 계산이 이상한데요? 뭐 173,880? 예. 거기 나누기 365.2419879 하면은 예. 476.3530 얼마 나오는데요? 어? 뭐가? 지금 17만 3,880 나누기 365 그러니까 17만 3,881 나누기 365.2419879 어? 그러면 476.35 어쩌고 썸띵 1이에요. 그럼 그걸 1년으로 나누면은 360 그 1년으로 나누면 476년이 되는데 476년 24일 그리고 10분의 7이 나왔다. 응? 예? 그런데 왜 32년 4월 6일이라고? 그 30 횟수 저거로 445년서부터 쭉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 1번. 아, 그게 기원 후 32년 4월 6일이라고요? 그 날짜가? 그 날짜가? 그럼.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이 날짜밖에 안 나. 어떻게 계산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계산하고 또 하고 했는데도 두 가지로 계산을 다 해봐도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뭐 때문에 하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함부로 장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장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배우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봐가지고 모르겠으면은 그럼 자기가 대학교의 그 도서관에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걸 가지고 영해한다. 영해가 뭔데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아니거든 그거는. 이 책을 쓴 사람도 아니면서 이걸 가지고 무슨 영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옛날의 뜻이 이랬으니까 오늘 뜻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할 수가 있지만 hermeneutics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거를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는 거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지 그게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믿든가 아니면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두 번을 다 계산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날짜는 저 날짜밖에 안 가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왜 까부는 줄 아세요 지금? 다니엘서 9장 가지고 왜 까부는 줄 아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만 이게 진짜야? 의심을 하게 만들어도 이 책 전체가 다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이 책 안에서 한 구절이라도 저거는 대강 맞았어? 그러면 모든 게 대강 맞는 거야. 그 다니엘서를 이제 유태교회 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로 분간을 하는데 다니엘서는 갖다가 구약 가운데서 스토리, 옛날 얘기 그 파트에다 다니엘서를 넣어놨어요. 왜냐면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날 들어왔는데 딱 맞거든. 그러니까 유태교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어디다 넣냐게 되면 스토리, 옛날 얘기 꽈에다 그냥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직도 유태교에서는 다니엘의 그 9장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이제 저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뭐를 배우냐게 되면, 이날에 오셨으니까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5절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면은, 그러면 그 과거에서 미래로 선을 그어봐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같은데 이게? 네, 20장 같으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게 나와요. 19장 11절 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세마포야? 세마포. 이게 킹제임스 번역이 아주 더럽게 됐구나. 왜 아마포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 중에 주라고 기록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과거에 이 일을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루었을 때 요한계시록 19장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1년이) 360일대에 쓴 것을 우리 로마 달력으로 바꿔서 오늘날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데 한 시간도 틀리지 않고 딱 그 시간에 오셨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거 물어보나 만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백마 타고 오실 그때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19장 있죠. 자, 19장 35번째 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주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가로되 이르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하며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에게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지 있어서 하거늘.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고. 자, 아마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죠. 봐요. 자, 바리새인들이 왜 꾸짖으라고 했습니까? 38번 전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바로 하바바시 마더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은 메시아가 올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야. 스가랴서 9장 9절을 누가 배워준 것도 아니야. 다니엘서 9장 25절은 누가 배워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백성들이 자 이제 자진해서 바로 카바바시마드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축복받을지어다 메시아한테 하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 바리새인들은 다니엘서를 잘 알아요. 이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야. 알아요. 아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지네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거는 유대교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아주 높은 레벨 아니면 이거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꾸짖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만약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저 돌들이 얘기할 거다. 아마 지금 우리한테는 이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나오는 거 과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산을 했더니 주님께서 시간을 1시간도 안 틀리고 마치셨어요. 24.7이거든. 10분의 7까지 딱 맞춰가지고 이때 입성을 하셨어요. 나귀 타고 그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일이 그 일이 무엇냐게 되면 바로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나귀를 가져올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장 가슴 깊이 둬야 될 말이 이 구절이에요.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Lord needs it.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우리 주님이 오실 거를 지금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 donkey, 그 한국말로 당나귀라고 했나 이걸 가지고 주께서 나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솥을
벗어서 땅에 까는 백성들이에요. 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세 가지가 보여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우솥을 깔아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끌려온 당나귀예요. 아니면 길바닥에 버려진 돌이에요. 길바닥에 버려진 돌이 뭐냐고요? 교회 생활 착실히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목사를 행복하게 하고 권사를 행복하게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제대로 믿어볼까, 내가 괜히 교회를 쫓아가다가 목사 쫓아가다가 장로권사 쫓아가다가 이꼴에 나가지고 우한병에 걸리고 거지되고 경제공황 만나고 개판돼가지고 지금 거지가 됐구나. 자, 그건 뭐예요? 그거는 길거리에 버려진 돌이에요. 돌이야. 당나귀는 뭐예요? 하나님 일하기 싫었어. 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 끌려와서 하고 있어. 나는 교회 같은 거 관계없어. 나는 예수님 관계없어. 근데 불쌍한 사람 보니까 그냥 배고픈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나가서 하는 거야. 뭐 먹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거. 당나귀예요. 나귀밖에 안 돼. 아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우솥을 벗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면 그게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우리 우솥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뭐예요? 옷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옷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영광의 빛의 옷이었어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없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자기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옷이 시작이 돼요. 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겠다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그 부끄러운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은 장로, 권사, 목사, 사모다 미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거기다가 돈을 쳐발라가지고 좋은 것을 입어봤자 원피스 안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입어봤자 나의 못난 모습이 하느님 앞에서 가려져요? 인간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눈을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게 가려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 앞에서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겠나이다예요. 그게 겉옷을 까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없어.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렇사오니 그것을 보는 남들이 어떻게 따라하거든.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그거 사람들이 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도 모세와 같이 들리야 되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백성들을 내가 끌어오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 끌어오는 거예요? 옷을 바닥에 깐 사람들이에요.
내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느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단점이 있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못났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길거리에 그 짱돌 할 거예요? 나귀 할 거예요? 덩키 당나귀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까는 하나님의 백성 하실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아직도 교회 노예로 얽매여서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목사를 행복하게 하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장로권을 행복하게 하고 이거는 앞으로는요 짱돌밖에는 안 돼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바닥을 치면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볼 건 내가 왜 이 꼴이 됐던가 원망 후회하지 마시고 또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서 그냥 당나귀 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돼서 내 부끄러운 모습 하느님 앞에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요거밖에 안 되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그저 이거 듣는 사람들 기분이 좀 더럽게 나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자기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텍사스는 이제 주일입니다. 아버지요 이 동네도 이 땅에 지금 있는 중국 공산당의 죽음의 사자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사오니 우리 미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안 하더라도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어서 보려고 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요 이 땅에 죽음의 그 저승사자 멈춰 주옵시고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 미국 온 전역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도 주께서 같이 하시되 지금 많이 조절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나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어느 중국의 조선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한국 땅을 한국 땅을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주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